또 힘들 때마다 자주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또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될 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교회에서 또 먼 곳에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또 건찰이나 등등 멀리 가는 일이 있으면 정말 가고는 싶은데 멀미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딸의 결혼식이나 아들의 결혼식이나 친척의 결혼식 같은 데는 안 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드시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미약도 사다 놓고 기미태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전화 받으이소. 그렇게 준비를 이래 하는데 이게 멀미약을 먹어보고 기미태를 붙이면 저도 그때 시찰에 대마도 갈 때에 그때 좀 먹었거든요. 와, 저는 대충 멀미 안 해서 안 먹다가 좀 많이 한 데에서 먹었더니 그날 하루 종일 뱅글뱅글 졸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졸리나 싶은 거 알고 보니까 멀미약을 빈속에 먹은 것이 계속 해롱해롱 메롱메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런 다 두려움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를 시키면 심장이 쿵당쿵당 거려서 우황청심환 묶고 해야 된다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처음 전도하다 보면 욕도 하고 안 좋은 표정도 짓고 거절도 당하고 어떤 데는 무시도 당하고, 그러니 그게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임원을 맡았어요. 맡으면 그게 그렇게 두렵고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대표 기도할 때 마이크 있는데 이분들이 마이크를 앞에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도문이나 사회 본다고 마이크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도하거나 하거든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하십시오. 그래야 소리가 들려요. 각자마다 사람들마다 다 두려움의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운동한다 이러면 막 두려운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위가 안 좋은 분은 위가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많이 먹으라면 그게 그래 부담되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 사람들마다 이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신입에 가면 우황청심환 묶고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막 쿵쿵쿵쿵 뚫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오늘 야이로 회장도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가 탈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야이로 회장이 가진 두려움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언제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예요. 그리고 나이는 겨우 12살.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쯤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쁜 외동딸, 얼마나 재롱도 많이 부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언제 이 숨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오늘 야이로 해당장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죽었댔으면 끝이 날 수 있죠. 슬프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그저 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죽어가는 이런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또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으시죠? 다 각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영역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히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세합니다. 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어떤 분은 그럽디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나도 목사 한번 해볼 건데 한번 해보이소. 목사도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는 시간이 딱 일정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깨는 거 힘들지 않지만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때는 일찍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일들이, 환경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경산을 막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체하는 것이 두려움이 생겨요. 자, 오늘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지체가 되죠. 그런데다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여인의 이 유출병인데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인데 이 병으로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고치지 못했던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이 저 예수의 옷가에다 손만 대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살짝 댔는데 예수의 능력이 이 옷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타고 들어와서 그 혈류의 근이 마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혈류병이라는 이 유출병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인데 오면 안 되거든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사람과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자기 병을 속이고 예수님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손댔겠습니까? 밀리가 손댔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격리돼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사람 무리 속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오염되고 전염시킬 수 있는 저주받은 병인데 어떻게 사람들 주위에 와서 그것도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으니까. 그러니까 저요 하고 쉽사리 자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수하기 강명 찾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왕 고침받았으면 예수님 지금 고침받았으니까 난주가 찾아도 되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굳이 안 찾으면 좀 어때요? 고침받으면 됐지. 그런데 예수님은 꼭 누구냐고 찾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회장장은 막 속이 막 차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저 1시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거기서 지체하고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지체한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참 나는 지금 응답 받아야 할 때가 급한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 와 그래 꾸물꾸물거리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응답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먼 산에 불공이 하듯이 내가 지금 몇 년째 수십 년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은지 마는지 응답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속에 불이 나고 나는 정말 답답한데 예수님은 자꾸만 지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뭐예요? 이러다가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12살 내 외동딸이 죽으면 뭐잖아. 좀 숨이 붙으실 때야 고치지. 이렇게 숨 넘어가 보면 이제 끝장아이가 하면 지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병 중에 있는데 빨리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건면하고 전도해도 빨리 안 돌아올 때 답답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4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자, 괴롭게 마소서 하는 거 보면 막 그때 예수님 좀 갑시다 하고 자꾸만 예수님 그저 붙잡았던 것 같아요. 매달렸던 것 같아요. 강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언니야 아직 뭐 할 때? 말씀하실 때 누가 하고요? 지금 혈류병 앓은 여인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도 그냥 간단하게 좀 하고 그래 주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를 헌신하라고 가면 될 건데 자꾸 말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파발이 오기를 당신의 딸 외동딸이 죽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선생님 빨리 갑시다. 눈이 벌써 절박하잖아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조바심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게 보였던가 봐요. 이제 끝장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막 붙들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이제는 끝장났다 할 때가 있으시죠? 이제는 다 끝났어. 보통 이럴 때 우리 속에 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렇게 좀 꾸물거리지 않았으면 지치 안 했으면 될 건데 저 헬루병하는 저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말이야. 괜히 저 여자 만나가지고 저 여자가 지금 급하고 죽는 병도 아닌데 더 급하게 죽는 내 딸 병,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야이로 회당장이 믿음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야이로의 최선을 보게 됩니다. 자,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 그 사실을 다 들었어요. 딸 죽었다는 이야기,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속에는요, 우리의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우리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울릉도 간다 가면 보통 가든지 오든지 한 번쯤은 멀미한다고 그래요. 심할 때는.
근데 여러분, 기미때의 효과가, 약의 효과가 확실하다 싶으면요, 여러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미때를 하고 약을 모두 멀미하는 분 멀미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멀미해보는데, 와, 진짜 막 속이 비틀거리고 올라오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겨놓고 우리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은행에 틀려도 돈은 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쌤에게 아이를 가비를 시켰는데, 전 쌤은 어떤 이시도 어떤 아이들도 어느 대학은 보내고 어느 성적 올린다 확신을 가지면 우리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전 선생님이 정말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성적을 낼 수 있을까? 확신 안 들면 뭐가 돼요? 두려움이 들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나의 자녀들의 앞날,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전도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지금도 두려움이 든다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치 두려움은 안개와 같더라고요. 여러분, 안개를 어떻게 사람이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그러나 뭐요?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디로 갔는지 이 안개는 다 없어져요. 주님 우리 속에 떠오르면, 태양처럼 떠오르면 의심의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요, 바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따릅니다.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어떤 거예요?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죽었는데 이 구원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원, 그런 치유, 그런 기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따릅니다. 응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님께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혈루병이라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그 혈루병으로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 옷가만 살짝 손댄데도 고침받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뭐가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저 병도 고치시네. 그렇다면 내 죽은 딸도 혹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변화에 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결단이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집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래서 뭐요? 예수님 안 오도 됩니다. 끝장났습니다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모셔가요. 가보니까 진짜 눈앞에 비행기 절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절망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얼마나 절망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그에게 선포를 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선포인데요. 5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네. 울지 마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잔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잔다는 말은 뭐예요? 뭐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깰 때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잔다, 그러니 깰 때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가보면 참 인간의 어떤 한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혼도요, 보통 요새는 좀 늦게 하니까 여자 남자가
여자라면 35, 남자는 40쯤 되면 아이고 결혼은 안 되는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그 대련을 넘어가 보면 마음에 이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50) 넘어도 결혼한 분 제가 봤어요. 초혼으로 결혼하신 분도 봤어요. 참 우리 삶에 보면 죽었던 아이 같은, 오늘도 우리가 전도 영상 봤잖아요. 아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삶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받는다. 죽은 것이 아니다. 울지 마라. 살 수 있다. 아이가 잔다. 여러분, 외발로 서 있어 보십시오. 중심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외발로 서 있습니다. 제가 길면 한 10분 정도는 안 서 있겠습니까? 10분 지나면 뭡니까? 제가 자빠질 겁니다. 그냥 뭐요? 하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제가 10분이 아니라 다리가 좀 찌가내리지만 30분도 얼마든지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게 흔들림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지 마십시오. 사람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접촉하시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물 그설 주라 명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뭘 잡아요?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절망의 아이가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싶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그 한두 체험들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들어 보십시오. 어떤 데는 제 마음도 그래요. 도저히 이 마음은 못 밟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마음을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이건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 바꾸시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나이로 해당장의 딸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 그러나 그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는 절망의 숨을 드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10인 혈루병 여인의 그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게 되고,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순간에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울지 마라, 잔다, 깰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나 무엇할 때, 나는 새벽에도 못 나온다, 나는 손을 끄지 마소, 나는 새벽에 못 나온다, 아예 포기하지 말아요. 나는 전도 못 한다, 나는 뭐 못 한다. 여러분, 그건 진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절대 거리가 멀어서 뭐 멀어서.
그건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시고, 나는 막 새벽 기도만 나오면 아침에 늘 메롱메롱해서 뭐 일을 못한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좀 새벽에 나오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건강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달라고 하면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나는 운동은 죽어도 못한다. 한번 죽어보시죠. 운동 못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데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내게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승리했던 그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